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탄의 계절을 또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또 요한의 1서의 말씀이 성탄의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요한 1서가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돌고 돌고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서 계속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하는 저에게도 계속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짜증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그만하는 경우, 말을 마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비밀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참 짜증이 납니다. 또 짜증이 나는 경우 하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 1서의 말씀이 짜증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요한 1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주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적용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5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지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앞에 4장까지의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가? 또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첫 부분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이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역으로 하나님이 하기위해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뭘 고백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같이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첫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4장까지 계속 반복됐던 얘기들의 그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요한이 전했던 1세기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은 뭘 고백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삶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네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 구원만 받으면 되니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반대하고 지적질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요한은 지금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를 덧붙입니다. 오늘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계명 다 잘 지켜야지, 완전하게 다 지켜야지. 그럼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완전하게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키기 쉽다,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 아시나요? 신이 인간에게 이제 큰 돌, 산 밑에 큰 돌을 주고 이거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벌을 줬어요.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다 올렸구나 했을 때 쭉 떨어져요. 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돌을 옮기라는 것처럼 벌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하인, 노예 이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벌을 주고 막 그러는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막 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요한 1서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점프해갖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왜 주셨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의미로, 또 같은 의미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저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든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부터 뭐 365 해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가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는 어렵고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찐 신자들이 모인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은 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못 지킬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닌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 왜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계명이 무거운데, 힘들고 괴로운데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내가 막 즐겁게 하면 즐겁게 할 때 그걸 딱 받아들이고 즐겁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일이 딱딱해서 그냥 막 엄청난 일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 있고 나한테 챌린지가 되는 경우 있어요. 내가 도전해야 볼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계명을 실천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이 괴로울지라도 따라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를 할 때 요한일서가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뭘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 우리 교회의 전문 용어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원함을 우리는 같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계명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라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찮은 것,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 괴롭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나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연인끼리 사랑하면 저도 옛날에 연애를 해봐서 알지만 우리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온갖 것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털고 에너지를 다 바쳐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거 괴롭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괴로운 거라는 거죠. 괴로운 것이지만 결국 기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연히 스스로 또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하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 이겼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5절에 가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뜻은 그러니까 다른 영어 번역서를 보면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정복했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물리쳤다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 악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거짓 가르침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다요?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다 물리친 것과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내가 오심을 확신을 갖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뭐냐? 내가 승리한 것도 승리한 것이지만 누가 승리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것과 같이 나란히 가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참 힘들게 하고 핍박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어디에 가냐, 빌라도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세상의 왕으로 대표되고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 대표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표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딱 충돌합니다. 충돌을 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빌라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로들의 대제사장들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십자가형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을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살리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이기는 방식이 뭐냐? 내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기냐면 자기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이기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긴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들이 보면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긴 것은 누구냐?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긴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상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다?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죄의 유혹에 따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막 박수치는 것, 권력, 힘,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들은 1세기의 교회들은 세상이 보면 찌질이 정도 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이너 중에 마이너잖아요.
오늘날이야 대형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메이저가 되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패배자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무엇을 믿고 걸어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예수를 향해서 수치스럽고 패배자로 그때 당시에 손가락을 찔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바로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또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승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주님 다시 오는 날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힘들지만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요한 1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길어봐야 8년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지금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 맞다. 그 길 걸어가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장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장 질문하는 걸 어떤 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 증명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곤란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걸 참 증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세 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다. 맞다라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피가 나오고, 첫 번째는 성령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 보면 이게 해석이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보면, 이게 전체적인 요한 1서의 맥락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단들 중에 이단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예수가 누구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그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따졌던 거죠. 그 무리가 바로 이 요한 1서 속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물과 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뭘까요? 물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네 가지 해석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과 피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창을 찌르잖아요. 창을 찌르실 때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나오셨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나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받은 것이 물이고요. 물이고 정확하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봐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맞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근데 이것을 누구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까?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이런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도 계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도 계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실 때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뭘 했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일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막 이렇게 오순절 강림에 막 이렇게 용기 백배를 내서 이렇게 자기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증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시다. 이 하나님의 증언, 사람의 증언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언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갖고 있나요? 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 어떻게 보이시죠? 증명할 수 있나요? 예,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는 성령의 증언이시죠. 우리 속에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볼게요. 11절에 봅시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거를 이제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계시하셨다. 근데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시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시고 있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나요? 예, 모시고 있습니다.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명을 명사로 이해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게 우리 DNA인가? 우리가 씨앗인가? 물론 이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동사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산다. 그럼 뭘 어떻게 산다는 걸까? 이거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저 사람 됐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자기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삶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한 방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민 없고 우리도 고민 없을 텐데 이게 한 방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내적 갈등과 환경으로 인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들,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를 막 자극하기 때문에 한 방에 고쳐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런 아주 좋은 평생 듣다 보다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격은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성격은 고칠 수 없어도 성품은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가만히 보면 뭐대로 믿나요? 성품대로 믿나요? 성격대로 믿나요? 성격대로 믿습니다. 사실은 불같은 성격. 근데 불같은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 또 느긋한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 애틀란타에 사는 김모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믿었나요? 화다닥 믿었거든요. 그분도 막 성령을 받고 화다닥 믿고 한순간에 그냥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품대로, 성격대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성격은 바꾸기가 힘들대요. 근데 성품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또 성품을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는 조금 해석이 부족한데 attitude, 삶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뀝니다. 우리는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보면서 참 달라졌네 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얘기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딱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지 라는 것들이 우리의 안을 자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퍼펙트한 성품은 아니다 할지라도 변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안의 증거는 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성품이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기느냐?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이 하죠. 제가 하나, 우리 구호가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맞을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맞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뭐 이 말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의지로 세상을 이겨보자.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셉과 다윗과 같이 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자기의 욕망이 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한때는 이런 구호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또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각 분야의 탑에 오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만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가져서 세상을 누리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라는 말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력과 그 다음에 뭐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은 타이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이나 많은 우리 탑에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이 크리스천이 참 많습니다. 숨기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이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복했다, 탈취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세상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이 이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올곧이 어디의 길을 걸어가는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올곧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고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임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 또 연말 연시 2024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